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회복축제 5번째 시간으로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한 시간까지의 말씀 역시 간단하게 좀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첫째 시간에 회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회복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장차 가게 될 천국을 저와 여러분 다 경험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살다가 그냥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겨우 우리 영혼만 우리 구원받는 거 하나님 절대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아주 주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하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다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첫째 시간에 두려움이 용감함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신구약 66권 안에는 우리에게 참 많은 축복의 말씀, 위로의 말씀, 참 많은 말씀,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말씀들이 많아요. 이 말씀들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래 참으세요. 잘 견뎌내세요. 신앙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 자리,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가장 이상적인 순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와 여러분의 은혜가, 이런 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두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의 물리적인 양을 늘려가지고 무엇보다 예배의 질을 더 높여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저녁 예배 시간에는 꿈이 없던 자가 비전의 사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고 지금까지 살았어도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저와 여러분은 이루어 가야 돼요.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비전이라 그래요. 그걸 가리켜 꿈이라 그러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꿈도 다 없어졌고 그냥 비전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낙심할 필요 없어요. 지금 연세가 지긋하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평생 우리가 준비해도 순간에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을 되찾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비전을 되찾으려면 반드시 부르심, 소명을 받아야 합니다. 부르심과 소명은 누구에게 주신다? 준비된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무슨 준비를 해야 합니까? 사역의 준비, 그리고 신앙의 준비, 나아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성품의 준비를 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부르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실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일하게 하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날 저녁에는 죄에 빠졌던 자가 거룩한 예배자로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다윗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라는 말 속에는 그 지은 죄에 대한 책임까지 져라라는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망가지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라 말씀을 드렸고요. 무엇보다 그 죄를 인정하고 또 책임도 다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히 회복했으면 뭐하라? 자유해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죄 용서, 죄 사함의 근거는 우리의 행실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했으면 자유하세요. 주 안에서 자유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꽉 붙잡고 자유하세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 저녁에는 우울한 자가 소망의 사람으로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는지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먼저 우리가 우울해질 수 있는 예는 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고 또 정신적인 고통을 겪습니까?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프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정신적인 고통도 따라와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먼저 우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 잘 드시고 잘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단 주 안에서 잘 먹고 잘 쉬어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안에서 잘 드시고 잘 쉰다라는 말의 의미는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테두리 안에서 잘 드시고 잘 쉬게 되면 우울증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대표적인 또 다른 이유는요,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탈함 때문에 그래요. 또는 큰 일을 치르고 나서 그 뒤에 찾아오는 밀려오는 허망함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이런 공허함과 허탈함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하고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의 심령,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는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공허함과 허탈함, 이 허망함 때문에 우울하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공허함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 막 차고 넘칠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또 다른 대표적인 이유는 외로움 때문에 그래요. 내 편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순간 우울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어제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또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만난다는 거,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만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찌 보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뭐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찾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멘토가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보다 못한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보다 더 고통을 받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 많아요. 그 사람 손잡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 사역의 동력자들이 자꾸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회복축제 다섯 번째 주제의 말씀인 가난한 자가 부유한 자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사면초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면초가가 뭐예요? 내 사방을 다 쳐다봐도 갈 길이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분들은요,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돈줄이 그냥 막혀버리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신 분 계세요. 어떤 분들은요, 투자를 잘못해갖고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힘든 삶을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사기를 당해서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빚보증을 잘못 써서 그런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빚을 갚지 못해서
그냥 이자 나가고 그것 때문에 매일 고생하시는 분 계시고,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계속 그냥 눈앞이 그냥 캄캄한 분들 계셔요. 어찌 방법이 없으신 분들, 어느 쪽으로 나아가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러한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의 여인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본문의 여인의 상황과 형편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유하는 줄은 당신은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가난하게 살면요 참 피곤해요. 우리 분명히 아세요. 우리 기독교는요, 물론 은사가 있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은 청렴하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청렴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요, 기본적으로 깨끗한 부자, 청렴한 부자를 지향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만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만을 위해서, 가족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우리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가난하고 병들고 힘없고 나약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하며 세계선교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가볍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물론 저 같은 성직자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 또 여러 하나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청렴함을 유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분명 아니에요. 부자를 멸시하면 안 돼요. 그러므로 그러하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가난하게 살면 세상 사는 게 참 힘듭니다. 거기에다 빚까지 졌다. 여러분, 빚 져보시고 사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루하루 참 피곤하죠. 삶이 피폐해지죠. 그렇죠. 참 고단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인의 상황이 어때요?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갖고요, 채권자가 와서 빚 대신에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지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빚도 못 갚는 상황에서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 이건 지옥이죠, 지옥이죠.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까요? 우리 이 여인이 이렇게 된 이유는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의 남편이 큰 빚을 지고 급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대책도 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죽었어요. 아무 대책도 없이 아들 처자식들만 남겨놓고 거기다 큰 빚까지 남겨놓고 죽어버렸어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팔려가게 됐어요. 얼마나 갑갑해요. 자, 그렇다면 그녀의 남편, 급사한 그녀의 남편, 아무 대책도 없이 죽은 남편은,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죽은 남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1절에 단서가 나와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 자, 첫 번째는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었대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제자였던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했던 예언자 중에 수련생이라고 보면 되겠죠. 오늘날 보면 교회의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 중에 한 그런 사람들과 같은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집안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사실을 통해서 다음 같은 사실을 또 하나 배우게 돼요. 예수를 잘 믿고 예수를 잘
섬긴다고 해서 집안의 어려움이 안 찾아오는 것은 아니에요.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경제적인 고통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왜 예수를 잘 믿었는데, 그 누구보다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냐 하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그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답답한 현실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흘리는 눈물을 그냥 보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 큰 빚을 져서 그 빚을 못 갚아서 결국 두 아들을 뺏기게 된 그 여인의 눈물을, 통곡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하고,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변해서 부유한 자로 온전하게 일으켜 세우세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온전히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런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 또한 세상 살다 보면 특별히 경제적인 면에서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의 은혜,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을 찾아 살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방법이 없을 때는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살 길을 열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뛰어다니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이 방법을 간구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찾아 살 길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많은 성도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게 뭐 특별한 말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안 그런다니까요. 방법이 없을 때면 주저앉아 버려요. 안 돼요. 포기해 버려요. 낙심해 버려요. 체념해 버려요. 아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없을 때는, 여러분만의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 살 길을 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함께 읽겠어요. 1절 다시 읽겠어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는 것은요, 엘리사를 찾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무당에게 가지도 않았고요, 우상을 섬기는 당시 영적 타락의 현장에서 우상 신전에 찾지도 않았어요. 물론 처음부터 이 여인이 하나님 찾았을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라면 그러겠어요. 먼저 하나님부터 안 찾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예? 또 그것이 온전히 틀렸다고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만한 책임과 그런 의지도 주셨으니까요. 그런 자유도 주셨으니까요. 이 여인도 분명 그랬을 거예요. 이 채무를 어떻게 하면 변상해 볼까 해서 아는 사람이라는 아는 사람 다 찾아다녀 봤겠죠. 두 아들이 끌려가게 산 상황인데 어느 부모가, 어떤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알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어떻게 이 채무를 조금이라도 갚는데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란 사람은 다 체면불구하고 염치불구하고 다 찾아다니면서 손발이 되도록 빌면서 도와달라고 했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들 도와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설령 도와줬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됐던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면에서 볼 때 참 우리 인간은, 사람은 참 잔인하기도 하고 무서운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진 것이 좀 이렇게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내 주변에 그래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게 힘이 빠지고 내가 가진 것이 사라지는 순간요, 그렇게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나를 외면해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공감해요. 예.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을까요? 부모, 형제, 친척, 이웃, 함께 사역을 했던 동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손발이 닳도록 빌며 이 빚 못 갚으면 우리 두 아들 끌려가게 되는데, 종으로 팔려게 되는데 한 번만 살려달라고 웬만했겠어요? 대부분이 외면했겠죠. 이 여인은 채무 때문에도 큰 고통을 받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 때문에도 이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꼭 기억하세요. 언제나 내 편이세요. 내 편. 담임 목사 편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편이기도 하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나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하기에 아무런 대책이 없을 때, 사람들 만나고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사방팔방 다 뛰어다녀봐도 다 사면초가인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찾아 살 길을 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편이신 하나님. 일찍이 다윗이 이것을 알고요, 시편에서 다음같이 노래했어요. 이 말씀 반드시 외우세요.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118편 6절에서 9절 꼭 외우시되, 다 못 외우시면 이것만 하나 외우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이걸 외울 수 있잖아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해봐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그러하기에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방법이 없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찾아서 살 길을 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잊지 마세요. 대단한 메시지도 아니지만 이것보다 더 핵심적인 메시지가 없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 그래요. 여러분, 주저앉아 버려요. 낙심해 버려요. 체념해 버려요. 그리고 한참 이리 두드러 맞고 저리 두드러 맞고 그냥 몸과 마음이 완전히 상한 뒤후에 겨우 어찌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그때는 너무 많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몸도 마음도 막 상해서 힘들어서 어찌할 바 모르는 성도들을 많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실 수 있는 일을 하고 나서 방법이 없을 땐 바로 하나님을 찾아서 살 길을 여셔야 합니다. 이러한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여인이 한 것은 무엇일까요? 경제적으로 지금 큰 채무 때문에 빚도 못 갚고 두 아들이 종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길래 자신의 문제를 해결했고 또 가난해서 부유한 자로 회복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살 길을 열어달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자 엘리사가 무슨 말을 합니까? 오늘 보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이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기름 한 그릇 또는 기름 한 병밖에 없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기름 한 그릇 혹은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래요. 내게 남아있는 것, 이것이 비록 작고 초라해 보이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부터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오고 막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일 때는요 뭘 해요?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내 손에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그것이 기적이 나타나게 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갖고 여러분 다시 시작을 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 여인에게는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어떤 기적으로 나타난지 말씀을 쭉 한번 볼게요. 어려운 말씀 아니니까 3절에서 7절을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5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모든 동네도 망해서 많은 그 동네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왔고 그 그릇에 기름을 따르는 순간 기름이 계속 멈추지 않고 그릇마다 가득 차지는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팔아서 빚도 다 갚고 남은 기간 또 생활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경제적으로 특별히 이 사면초가의 상황에 몰렸을 때는 뭘 해야 돼요? 내게 무엇이 남아 있는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작을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내게 남아있는 것이 비록 작고 초라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한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그래요. 그러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나로 바로에게 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리이까? 그러자 출애굽기 4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야 지금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작은 지팡이밖에 없나이다. 그 지팡이를 갖고 가라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지팡이로 어떤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그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내려치니 바다가 갈라지고요. 그 남아있는 지팡이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을 내려치니 그 광야에서 사막에서 샘물이 터지고요. 예.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세요. 아무것 가진 것 없어도 건강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것 없는 것 같아도 가정이 화목할 수 있고요. 아무것 없는 것 같아도 자녀들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것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그것 위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설교를 준비하다 이랜드 창업자 박성수 회장님의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런 글이에요. 이분이 근육무력증으로 투병을 오래 하셨다고 해요. 근육무력증이니까 온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꽤 오랜 시간 병원에 누워 있었는데 자신에게 남아있는 게 뭘까? 온전한 게 뭘까 봤더니 하나가 온전하더래요. 눈이요, 눈이 남아있더래요. 살아있더래요, 제대로.
그래서 병원에서 투병하는 동안 독서를 했는데 3,000권의 책을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훗날 이야기하기를 창업을 하고 이 회사를 경영하는데 그렇게 큰 도움이 되고 지금까지 된다고 있다라는 말씀을 글로 쓴 것을 읽었어요.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집중하세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여 있게 되면 남아있는 것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요, 내게 없는 것을 집중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남이 가진 것을 보게 만들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 지금 우리는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하는데, 사탄 마귀는 그런 상황에서 내게 없는 것을 집중하게 만들고요, 남이 가진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사탄 마귀의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두 가지의 감정이 내게 찾아와요. 첫 번째는요, 어떤 기분이 찾아오겠어요? 시기, 질투, 분노가 와요. 나는 못 가졌는데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 사람은 기회를 잘 얻어서, 줄을 잘 서서 저런 것을 막 가졌어. 막 시기, 질투, 분노가 막 이래요. 내가 그 전에 해준 게 얼마인데 왜 나에게 이렇게 대해? 막 시기, 질투, 분노가 막 끌어올라와요. 또 하나의 또 찾아오는 감정은요, 나는 없는데 남이 있어. 그러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열등감이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이에요. 이 두 감정, 시기, 질투, 분노, 혹은 이 열등감, 혹은 이 좌절, 절망,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감정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탄 마귀의 유혹을 싹 이겨내세요. 그리고 사면 초과의 상황, 하나님을 찾아 귀를 열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왔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위해서 일하시도록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다시 하세요. 열심을 다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셋째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서 이 가난함에서 부유함으로 회복에 이를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일관성 있게 한두 번도 아니고 수도 없이 수많은 인물들을 예로 내세우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고 성경은요, 변함없이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계속하세요. 보세요, 아브라함, 창세기 20장 말씀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걸 보여줄 땅으로 가라. 순종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다윗, 모세 다 말할 것 없고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다 마찬가지예요.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 기름 한 병 있지? 한 그릇 있지? 그렇다면 특별한 얘기도 안 해줘요. 그거 됐어. 그러면 이제 너가 모든 동네를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오되 가능한 한 많이 빌려와.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아니, 기름 한 그릇 한 병이 딱 눈에 보이는데 그 많은 그릇 빌려와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 도저히 수용 안 되는 상식과는 벗어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순종합니다. 순종해요. 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 두 아들과 함께 문을 걸어 잠그고 그 그릇마다 그 기름을 부어. 그러면 기름이 차고 넘칠 거야. 그 말을 듣고도 그대로 또 뭐 합니까? 순종해요. 오늘 본문 5절 6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6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께서 왜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를 이렇게 딱 실었을까? 또 순종의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삽니까?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기적이 안 일어날까요? 그 당시에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지금 우리에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걸까요? 안 그렇죠. 예,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겠죠. 우리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요.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온전한 순종이란 뭘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온전한 순종은요, 단순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에요. 단순한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판단, 내 해석이 안 들어가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바로 단순한 순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무 내 판단을 많이 해요. 내 생각을 너무 많이 개입시켜요. 너무 많은 해석들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여인을 보세요. 이 여인에게 무슨 해석이 있어요? 가서 그릇 빌려와서 두 아들과 함께 문 걸어 잠그고 기름 부어라. 무슨 이 안에서의 질문이 있습니까? 무슨 의심이 있습니까? 단순한 순종,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순종이 있나요?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또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순종을 말해요. 이 절대적 순종은요,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순종이에요. 바쁘다고 순종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순종 못하겠다고 하지 않고, 지금 가난하다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병들었다고 순종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순종하는 게 바로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순종, 기적을 낳는 순종은요, 이런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그 누가 이 상황과 형편을 다 고려하면서 순종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상황,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순종이었어요. 무엇보다 이런 순종의 본을 누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하신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었어요. 단순한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토도 안 달아요. 이 말씀 먼저 볼까요? 이사야서 53장 7절 한번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딱 다물어 버리세요.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겠어요. 30살 청년 예수가요, 혈기왕성한 청년 예수가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입을 딱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고요, 예수님의 사정과 형편을 보게 되면 순종 안 하시게 고려할 수 있어요. 주위에서 어디를 가든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 잡아 죽이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은데 한 번만 예수님 다른 길로 선택하고 한 번만 세상과 타협하면 그런 위험, 그런 어려움 당하지 않고 편하게 사역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잖아요. 그냥 상황과 형편 상관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세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사명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요. 절대적 순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순종, 절대적 순종, 단순한 순종, 이 온전한 순종이 있었기에 그는 기적을 그는 만왕의 왕 만유의 구주가 되고 온유의 메시아가 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면 초과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순종을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돼야 가난한 자에서 부유한 자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가진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순종을 명하실 수 있어요. 아니, 명하세요. 그럴 때 토달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따라 절대적 순종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인처럼요. 여러분, 따라서 지금 여러분의 사면 초과의 상황에 놓일 때는요, 온전한 순종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해드릴게요.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간증을 얘기해 줬어요. 이 목사님 같이 목회하는 지역에 도시의 어느 친구 목사님이 얘기를 해줬다고 하면서 저한테 꼭 이 성도님들에게 꼭 이 귀한 간증을 얘기하라고 저에게 한번 얘기했었어요. 이 말씀 준비하다 그 얘기가 생각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춘천에서 교회 다니시는 안수 집사님, 김희겸이라는 안수 집사님이신 얘기인데요. 이 집사님이요, 춘천에서 이 화물차 이런 운송업으로 그래도 괜찮게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냥 부동산 투자를 잘못해서요,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온 사업체 그냥 망해버렸어요. 온 집안도 다 찹 들어가고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앉는 지경이 됐답니다. 가족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요. 이분은 노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소양강댐 그런 댐 가서 몇 번이나 그만 살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그때마다 이분은 집사님인데 본인이 나이롱 집사라고 했대요. 나이롱 집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잘 아시나요? 나이롱 집사를 어떤 집사를 갖고 나이롱 집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나이롱 집사인데 이분의 이 어머니가, 이 천국에 가시는 어머니가 아주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소양강댐 앞에서 그만 살까 이런 생각 여러 번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선택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 때문에 고통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세요. 자녀들 앞에서도 기도하고요, 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세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누가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땀 흘리면서 정말 정성 다해서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불신자들을요 자녀 위해서 기도하라면요, 기도한 방법을 몰라도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기도해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이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자녀들의 눈에 다 그게 선하게 비치고 또 그것이 또 기억나게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실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니던 직분 받은 교회는 부끄러워서 못 가겠고, 그래서 어느 한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그래야 자기 온지도 모르고 이따 잠깐 갔다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갔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마침 목사님이 11조 얘기를 하더래요. 온전한 11조를 들어라. 근데 이 집사님은요, 사업체가 잘 됐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때요, 11조는 구약의 율법 아니야? 뭐 굳이 그 율법을 다 폐하해진 건데 뭐 그렇게 11조 정확하게 해야 돼? 그거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야. 이게 냉소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고 싶을 때 하고 체면치레 한 번씩 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열심히 안 했답니다. 자, 그런데 사업체가 완전히 망하고 노숙자가 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머리에 뭐가 하나 와서 쾅 때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결심을 했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하나 없는데 우연히 오다 가다가 누가 적선하면서 차비하라고 1,000원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날부터 11조 1,000원에서 100원을 떼서 100원을 11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사냐? 이분이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택배 상하차하고 그리고 배달 일하고 이렇게 살고, 이 100원 들였던 11조가 1,000원이 되고
1,000원 드렸던 11조가 10,000원이 되고, 10,000원 드렸던 11조가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 드렸던 11조가 100만 원이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지금은 다시 사업을 하는데, 뭐 예전 같은 그런 사업은 아니지만 지금은 뭐 부족함 없이 가족들도 다 다시 모여서 살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냥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했다는 간증을 저에게 꼭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못 될까요?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번 건드려 주시기만 하고 한번 만져 주시기만 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온전한 순종도 못하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다 가지고 있고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면초가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순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해야 할 순종을 하세요. 어떤 순종? 단순하게 하세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경험 이상 해석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좀 심플하게 믿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면서 순종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과 형편이 어렵더라도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맺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이 엘리사 시대에 한 싱글맘 그리고 과부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으로부터 부유함에 이르는 이 회복의 방법을 배웠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아 뭐 해야 합니까?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뭐 이 어려운 순간에 견디게 해달라고 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지혜를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그냥 도와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이 문제를 기적이라도 일으켜서 해결해 달라고 하든지, 살 길을 하나님 앞에 찾아달라고 하세요. 혼자 체념하고 쓰러져 있지 말고요. 그 다음에는요, 내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일하실 거예요. 반드시 그러셔야 돼요. 내게 없는 것을 집중하지 말고, 남이 가진 것에 집중하지 말고, 내게 지금 무엇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세요. 무엇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을 하세요. 단순하게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